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사탄의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다른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에, 모였는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지금 곧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이건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지상에 세워지는 곧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긴 기독교의 복음 전파 기간이 있고 또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고 마지막 시대가 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지구가 멸망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천년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제 그 하나의 예언으로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와 기한은 여기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때와 기한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 관여할 일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제자들이 할 일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이제 미래에 세워집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구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그 세워질 국가의 백성들을 지금 만드는 작업이 복음 사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영원한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1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혼란하여 그분이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사도행전 2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마음이 방황하게 있었고, 그래서 어떤 충격만 오면 금방 넘어질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곧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다. 이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애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명, 이러한 것들을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설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그와 같은 모든 구약의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복음의 기초를 다 놓으셨다는 것을 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이 40일 동안에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가지고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디에 위치해 와 있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준비된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 기별을 마음 깊이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야 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런 준비를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이 아셨다 그 말은 아직도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박사가 되어서 아주 유창하게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신앙인으로 만들 때에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전달해 본 사람은 압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 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헌신도 해야 하지만, 거기에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후로 제자들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좌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에 보증의 말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셨고,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 다정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는 다른 것, 더 이상 방황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그들을 위한 한 대표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하여 그들은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과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는 매우 특이하게도 그들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졌고, 이제는 아무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세상 만민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열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치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성령 충만을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종교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이후로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새로 입교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국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 세상 역사는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면서 세계 역사는 이제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일은 마지막 때 또다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져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는 사람들, 이 평화로운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 내 바람을 붙들고 이 세상이 멸망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에 있을 성령의 충만한, 늦은비 성령의 충만한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처음에 사도시대에 내렸던 것보다 더 충만한 성령의 강림하심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여기 하늘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실제 육신이 하늘에 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비록 지상에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열렬한 말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던가. 정말 사람이 불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온 이 영혼이 성령의 불길로 타고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그날 3천 명이 회개하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로부터 그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이와 같은 역사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런 모든 것들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날릴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날릴 것입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은 늦은비 성령 그 이전에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들, 작은 빛들, 작은 능력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완수하는 데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